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또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비로소 열리고 보이고 풀리는 대화를 말합니다. 종이나 외인은 아버지에게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없겠죠. 이것은 오직 자녀된 자의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기도는 단지 내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본질적인 기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네,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제 그 주기도문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 내용 속에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고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예전에 산상수훈 강해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기도 가운데 그 본질적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자, 거기 때가 왔습니다에다 밑줄을 쳐 놓으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는 항상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뜻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뱉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단지 당신의 복을 받을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때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다 뭐예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갑자기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뭐예요? 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완성되고 선포되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다시 보실까요? 1절 뒷부분 보세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거기 영광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거기다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정말 무수히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때로는 찬양을 부르고 또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성공해서 트로피를 받는 것이, 그 트로피 따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찮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남겨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오시다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 자체가 비상식적이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원하는 거에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자, 그 영생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앞에 1절에 영광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줄을 연결해 놓으세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목적이라는 말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의 때,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이 뭔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영광, 이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죠.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그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 영생이 구원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근데 계속 오늘은 제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영생이라고 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 진시황이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던 그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단지 생명의 연장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영생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3절을 보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아는 것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하나님을 알고에다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영생이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knowing God, 이 knowing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믿어지게 되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고 그것이 온전히 믿어진다면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통해서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더 아주 쉽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영광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그래요? 왜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구원받는 게 하찮은 게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거 다시 쉽게 말하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게 그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네, 그게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만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친밀하게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삶을 얘기하잖아요. 뭘 하든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생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세상의 풍랑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풍랑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조난당해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누군가는 구조대원이 되어서 당당하게 그 풍랑을 헤치고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뭐가 다를까요? 구조대원의 허리에는 구조선과 연결된 튼튼한 밧줄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미 여러분의 허리에는 그 단단한 밧줄이 꽁꽁 묶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풍랑을 무서워하지 말고 누군가 그 밧줄 없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영혼에게 다가서셔서 그 구원의 밧줄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과 그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